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네, 35절의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반복되는 게 모든이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다니셨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과장법이겠지만 모든 도시, 마을, 두루,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이 36절에 나오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물론 과장법이지만 다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약한 것을 세우고 뭐 이렇게 변화를 다 일으켰어요. 그러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뿌듯하다. 그래, 잘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결국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마음이 드셨겠지만, 여기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는 나오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당연히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셨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사역하셨으니까 그 열매는 남다르겠죠. 그죠? 그거는 분명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한번 가르치면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고치면 고치고 회복시키면 회복시킬수록 또 그들은 넘어질 것이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들의 상황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얘기하기를 고생을 하고요, 기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없고 이들을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혼자니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루 다녀야 되지만 두루 다니면 이쪽에 가버리면 또 저쪽은 또 비어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되게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에 있어서 만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 혹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적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죽어서 이제 천국 하늘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 가운데 예수님은 필요를 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는가 하면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많은 거죠. 두루두루 다녀보니, 사람들을 세우고 고치고 가르쳐 보니 필요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은 기진해 있고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여기에서는 뭐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때문에 정치적 고생도 있고 영적인 고생도 있고 율법주의 압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가운데 정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해결책을 네가 가라, 그죠? 제자들을 불러서 야, 안 되겠다, 나 혼자 안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라. 사실은 요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들 2명씩 착지해서 파송을 시키시는 장면이에요. 파송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열심히 사역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피로가 계속 느껴지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주인에게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청하라?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물론 뭐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이제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필요를 본 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 추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보면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한다 하죠. 추수를 사실은 일꾼이 하는 것 같지만 추수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권한, 추수를 주관하는 것, 추수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주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꾼은 주인이 픽업해서 보내면 그냥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주인에게 청하는 것이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같이 봤을 때도 추수할 일꾼은 적고 추수할 것은 많다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리들을 봤을 때 기진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뭘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주인,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그 메시에 나가서 일꾼 데려오고 포도원에 일꾼 해서 주인이 나가서 일꾼 데려오고 일꾼 데려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주제는 뭐 그거가 다르지만 그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인 거죠. 주인이 가서 일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더 가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일꾼의 많고 적음, 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 그러면 그렇게 세우는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일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면 일꾼으로 세우실 거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보시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와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전주에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있는 거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자꾸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도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할 일은 많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뭐 좀 정착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구조가 갖춰지고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우리 공간이 마련됐고 놀이방이 생기고 사역자가 오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졌다면 이제 2024년도에는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정기가 되고 우리가 안정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안정돼야 사람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24년도가 이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왔을 때라도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고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라도 우리가 막 나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어달라고 하고 우리가 뭐 전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도를 하고 사람이 왔을 때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정기에 접어들고 이제 말 그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게 아니라 일꾼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일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꾼을 세우면 그냥 찍소리 말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세우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꾼을 보내시는 여부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다면 그 일꾼이라는 게 잡일할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 탈 수도 있고 커피는 제가 타니까 이제 물을 걷고 할 수도 있고 뭐
제가 막, 예, 여기저기 가면 부끄럽거든요. 뭐 일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교수 깜짝이 아, 그럼 또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또 우리의 또 성품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품과 맞게 일을 시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일을 막 일꾼으로 보내실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함을 했으면 좋겠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총회는 좀 기쁜 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안 돼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랬을 때 좀 기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좀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역시 멋지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막 있다면, 예수님은 스케일이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요.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해라. 주인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보내줄 거다. 우리 주인은 또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울 일꾼을 찾으러 간 주인을 보면 불쌍해서 그냥 다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꾼으로 그냥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막 삼아주셔서 동일한 임금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참여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동체나 세상을 바라보며 또 교회를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필요를 채우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일꾼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옆에 사람이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8번을 잘 생각하시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석 참석부터 시작하시는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기력이 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35절, 6절이고, 이게 35절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우리가 다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내적으로는 지체들한테 불쌍한 마음이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필요를 보면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 필요는 이제 결국은 너무 영적인 부분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러면 병을 고쳐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병을 고침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고, 이것을 이제 우리에 적용을 한다면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이해하려면 결국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람들이 기진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거에 대한 연민, 사랑,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힘들면 옆에 사람 돌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돌보시는 마음이 있으셨고 충분한 마음이, 나는 마음이 넉넉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셔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성함이 있으시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들을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또 다가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우리가 내가 일꾼이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일꾼을 세워줘야 되는, 준비돼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원래 2명씩 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근데 그때 정말 부족한 제자들인데도 그렇게 권능을 특별하게 부여하셔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보러 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본능도 주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보내셨으면 뭐 나무를 베야 되면 톱을 주시는 거죠. 일꾼의 책임이 아니라 내 톱을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채워주는 거죠. 주인이 일꾼을 불렀고 주인이 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역자죠. 너희들이 다 할 수 없으니 어차피 제자들도 뭐 12명밖에 안 되니 이제 또 다른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나를 보내실 수도 있고 좀 더 준비된 저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또 질문 없으시면. 그래서 오늘 이제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충분하게 이제 제가 오늘 왜 기도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좋은 뭐 회장 뽑게 해주세요, 임원 뽑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의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필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보내라 하면 내가 가는 거고 옆에 사람들을 좀 세워주면 좋고 아니면 뭐 제3의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는 투표를 진행하지만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몇 가지 기도할 건데 먼저 기도할 때 공동체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